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성경을 지혜서로 구분하여서 욥기, 잠언, 시편 이렇게 성경 가운데 한 부분을 지혜의 말씀으로 이루셨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바울 사도님께서 먼저 성도들에게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골로새서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말했습니다. 즉 이것은 모든 교회의 성도, 열린문 루터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다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자이며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또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자라는 사실이 그 사실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우리가 행동으로는 전혀 지혜가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들은 특별하게 어리석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소해 보이는 행동과 몸의 가짐이라도 또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지 또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될 것인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로서 삶을 행동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은 구출하다, 속량하다, 되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을 속량해라, 세월을 다시 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월을 단순하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지난 세월을 다시 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서 주님 앞에 그 시간, 그 세월을 드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시작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다시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런 은혜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둘째는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채워서 우리 안에 자꾸 넣어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배터리처럼 시시각각 충전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행을 실천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 안수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매우 충만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그 주체가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성령님으로서 내가 성령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길들임을 받아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길들여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 방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탕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소티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축하지 않는 것, 또 낭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잠시 전에 함께 묵상한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허비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술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허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오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초대 교회의 교우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열어두고 또 내가 그분께 길들여지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그 실체를 바울 사도님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함에는 생각보다 위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각종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방언에서 통역까지, 또 병의 고침, 능력, 예언, 그리고 영의 분별, 그리고 믿음,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각종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는 성령 은사의 전시장 같이 엄청난 은사들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은사의 결과가 무엇이냐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너무도 안타깝게도 그 열매는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모든 교우가 자신의 그 특별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나 위인과 같이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자기가 마치 영웅이 된 것 같은, 자신만이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의 그 특별한 신앙이라는 그런 생각에 젖어들었습니다. 교회에는 질서와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이 옳은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 충만함을 입은 성도는 교회 공동체의 생활이나 또 삶의 영역에서, 또 삶의 그 단체 생활에서 적합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의 1차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교우들은 시간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순절날 함께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도 갈등이나 대립이나 내분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의 필요함을 채워주고 또 한마음으로 공동체에 모이고 하나님을 점심으로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식구들에게만, 교인들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갇혀가면서 살아감으로써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교우들과의 화합하고 또 어울리고 하나가 되는 일에 적합하게 변하는 그 교회 공동체 생활, 어떻게 하면은 서로의 그 믿음을 세울지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낙심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할까 고민하면서 자신의 기준에 좋고 싫음이 아니라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와 찬양과 또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또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 언젠가부터 방언을 하거나 또 되게 진기한 체험을 하거나 또 무엇을 절제하거나 또 무엇을 안 하거나 이런 것이 대단히 영적인 일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 또한 은사의 경험이고 또 신앙의 덕으로서 참 귀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즉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와 찬양으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교제하고 또 마음속에 영혼 속에 찬양이 늘 흐르고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인해서 또 찬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의 삶,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보여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범사의 감사와 찬양으로 교회 안에서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듯 우리가 서로 피차 순종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일으켜주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세워주는 그런 열린문 루터교회, 열린문 교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사 이 열린문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며 아버지 나라의 지혜를 덧입어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 자녀들과 같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또 그 헤아림 가운데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우리의 욕망에 취하지 않고 바른 주의 도를 향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시와 찬미로 신령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 형제 자매에게도 서로 위하고 또 존중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사랑 가득한 복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굳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